네, 안녕하세요. 한 걸음 더의 김세민 장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제가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요. 그 중에서도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나온 일화인데요. 기억에 남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의 일화인데요. 한 가정의 엄마 아빠와 어린 딸이 함께 만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주변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자 딸이 웃으면서 둘 다 좋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엄마가 그걸 듣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쳐다보더니 저 깜짝 놀랐는데 만두를 하나를 집어서 반을 쪼갰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쳐다보면서 말하길,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나눈 오른쪽 왼쪽 만두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어? 어느 게 더 맛있죠? 없죠. 똑같죠. 네. 이 아이의 놀라운 지혜에 부모님은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게 참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다들 그렇게 믿으며 살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루하루를 주시는데 뭐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 다들 이런 믿음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때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뭐 힘들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초조해하지 말고, 그리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섭리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한 걸음들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예비하셨는데요. 빠르게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회 정혜림 성도님이십니다.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정이하고 은혜 엄마이자 정혜림 집사입니다. 노아. 네, 수정이하고 은혜, 그리고 지금 긴장하셔서 빼먹은 분이 있는데 그 이상범 성도님 남편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존재감이 크게 한몫합니다. 예배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오후 예배 때 우리 수정이의 그 큰 활약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시즌은 예고편이 나가죠. 다 같이 뭐 예고편 즐겁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잠깐 예고편 보면서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게요. 저 사진이 다들 의아한 건데 수정이 사진이죠? 아니요, 제 돌사진이에요. 저 처음에 봤을 때 수정이 돌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이제 수정이를 볼 때면 우리 교회 막둥이라 정말 한참 귀여운데,
이상범 성도를 많이 닮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엄마를 훨씬 많이 닮은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오. 네. 저 때는 언제 사진인가요? 저기 이제 27살 때 신혼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네. 아, 27살 때 결혼하셔가지고요. 네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나요? 아, 이태리예요. 아, 이태리. 네. 뭐 웃으면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아, 이태리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배경이 좀 외국처럼 그렇게 보인 거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호떡 사진하고 책 있는 사진인데 어떤 거죠? 아, 우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네네네. 이제 책방 할 일 없을 땐 책방에 가서 음. 하루 종일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어. 또 그 부산 씨앗호떡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보통 한 기본적으로 한 4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개는 먹어줘야 아 오늘 뭐 호떡 먹었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설명해 주세요. 아, 은혜하고 수정인데 어디가 은혜고 어디가 수정이죠? 네, 빨간 아이가 은혜고요. 약간 노란 아이가 수정이에요. 아, 빨간 왼쪽이 이제 은혜, 네. 오른쪽이 수정이.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이 사진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25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항상 그 방송 작가여가지고 네. 방송하다가 찍힌 사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이 사진을 그러니까 뭐 일부러 보내진 않았나 그런 의아한 생각은 했었어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방송 작가를 하셨던 분이라 우리 한 걸음 더에 이제 나오시는 게 어떻게 처음인데 초대를 받고 이렇게 바로 흔쾌히 나오시지? 처음에 의아했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혜림 성도님 보면 정말 밝고 그리고 참 잘 웃으시고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데 정혜림 성도님 그 본인의 성격이 어떻게 되시죠? 성격은 일단 좀 밝은 편이고 긍정적이고 그렇죠. 또 제가 애니어그램 했을 때 2번, 5번, 8번 세 개가 나왔거든요.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네네네. 나왔어요. 세 네. 개가 다 똑같은 점수로 어. 나와서 좀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게 성격이 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2번 성격이 훅 나올 때는 막 그렇죠. 한없이 베풀죠. 예,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음. 막 그런데 그러다가 5번 성격 나오면 되게 밝고 긍정적이긴 한데 사람들하고 딱히 막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혼자 좀 사색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혼자 노는 거를 더 좋아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또 8번이 네. 있다 보니까 좀 성격이 세요. 어. 그래가지고 성격이 좀 세서 좀 남자 같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듣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네.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은 저번에 그 애니어그램 데이라고 해서 이제 다 그때는 이상범 성도님 계셨고 그래서 다 해보셔가지고 뭐 2번, 5번, 8번 뭐 이렇게 하면은 정혜림 성도님 어떤 성격이구나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혜림 성도님 이제 성격 외에 의외의 면이 또 있다고 하는데 뭐 의외의 면은 어떤 것이 있죠?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밝고 이렇다 보니까 되게 외향적일 외향적이죠. 거라고 그렇죠. 예, 많이 생각하시는데 되게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을 사귀더라도 거의 그 집단에서 한 명만 사귄다거나 거의 그렇고 또 생각보다 그 내향적이긴 한데 또 희한하게 그 도전하는 거 좀 좋아해요. 좀 생뚱맞은 거 그런 거 그런 거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일상적이지 않은 거 일탈해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 인생이 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 저는 무섭지는 않아요. 되게 쉬운 사람입니다. 단순하고요. 정혜림 성도님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그런 느낌보다는 인상 네. 좋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남한테 엄청 이렇게 잘해 주실 것 같다. 그런 성격이시고 또 외향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내향적이시고 그 외에 정말 복합적인 성격들이 많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상범 선도가 잘 주죠? 예, 근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네네네. 날은 2번이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혼자 막 5번이다가 갑자기 8번 그러니까. 같이 막 이러니까 어제는 잘해주다가 네, 오늘은 막- 절로 가 저거 해 그러고 예, 내일은 또 야 우리 오늘 이거 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게 막 갑자기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볼까 우리 막 이런 거 하면은 예를 든 거예요? 뭐 예, 진짜 그렇게 많이 아. 또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본인이 네. 그 생각하는 나의 장점하고 단점 나는 뭐 이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 뭐 이런 건 나의 장점이야. 우선 단점은 되게 많긴 하지만 일단 집에서 신랑이 제 별명이 정정은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김정은 독재 정권이라고 밖에서는 독재자라고?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네. 예, 엄청 그 지시적이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옳다 생각한 거 제가 옳다고 생각한 거는 잘 굽히질 않아요. 끝까지 그냥 계속 내 밀고 주장이 나가시는구나. 맞다. 예, 너의 생각은 틀린 거야. 이렇게 계속. 그래서 결국은 신랑이 항상 져주거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냥 이렇게. 네. 근데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정정은 네.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항상- 집에서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집에서 이제 거의 우리 성도님들 거의 비슷한데 연령대가 아이들을 이제 혼낼 때는 저희 집도 똑같거든요. 제가 안 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 하고 이제 와이프 이제 김보연 집사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러는데 정혜리 선수 집은 이제 반대로 안 돼를 이제 직접 하시는 거죠. 하지 마. 네. 그러고 제가 그리고, 지금 딱 말씀하신 그죠? 역할을 반대로 해요. 제가 어. 막 크게 혼내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 그러면은 신랑이 이렇게 조용히 어. 괜찮아. 다독여주고. 엄마가 이래서 그러는 어. 거야. 사실은 널 사랑해서 어. 그러는 거야. 네. 막 이렇게 다독이면서 조용히 데려가서 이렇게 좀 음. 위로해주고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를 더 좋아하는군요. 아, 엄마가 네. 무섭게 하니까. 맞아요. 참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음. 신랑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네. 집에만 계시지 않아요? 이상범 네, 선도 네. 혼자서 거의 지금은 혼자 이제 해요. 예, 육아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 전에 같이 수정이 하다가 때문에. 수정이 때문에 이제 저는 좀 빠지고 음. 신랑이 혼자 하고 있어요. 좋아하나요?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게 더 좋대요. 저랑 같이 하던 것보다 혼자 하니까 훨씬 좋대요. 저희 교회에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 몇몇 커플 부부들이 있어요. 네. 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혜린 성도님 이제 같이 일했을 때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안 맞는다. 혹시 뭐 크게 싸웠던 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상범 선도랑 같이 일하면서. 크게 싸운 적은 없는데 이제 주로 저는 좀 아닌 것 같은 거는 거의 끝장을 보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제가. 근데 저희 손님하고 싸움이 네. 일어나면 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면은 끝까지 그냥 네. 법정 공방까지 가겠다. 막 이렇게. 근데 작은 일을 크게 키우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그럴 때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작은 일을 왜 이렇게 키우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성격 제가 좀 파이팅하는 성격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여성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리고 싸우- 아니더라도 예, 좀 예. 융통성 있게 예. 작은 일이니까 뭐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안 됩니다. 네네. 법적으로 하세요. 법적으로. 예, 맞아요. 제가 그래요. 굳이 법으로 안 가도 되는데. 네네네. 뭐, 네, 맞아요. 그러면은 같이 일해서 그래도 같이 일하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뭐 그랬던 적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저는 매일 같이 일할 때가 되게 좋았어요. 정혜림 성도님은 좋은 거죠? 네, 저는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신랑이 집에서 살림도 아침에 하고 아기 돌보다가 점심 때 일하고 다시 또 저녁에 살림하고 아기 돌봐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그때 경험이 잊고 싶다고. 그때는 힘- 있고 싶다고. 네, 너무 힘들었다고. 힘들죠. 네. 근데 많이 도와줄 것 같아 이상범 성도. 네네네, 많이 도와줘요. 네.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뭐 청소나 빨래는 기본으로 하는 거죠? 네네. 그죠? 청소 빨래도 다 기본이고, 예, 빨래 다 되면 알아서 갖고 와서 개켜놓고 다 해요. 그럼요. 예. 저 오늘 아침에 저도 빨래 개고 나왔거든요. 그냥 건조기에 빨래가 있길래 저는 일찍 일어나니까 빨래 개고 저도 뭐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는 할까? 아니지. 저 9번이거든요. 평화주의자. 그래서 저도 싸우긴 싫은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설거지는 해야지. 그랬는데 알아서 또 설거지 오늘은 했고. 그러면 방송 작가가 어떻게 해서 방송 작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방송 작가를 일을 하신 거예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는 되게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배우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연예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연예인. 네,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될까 하다가 배우는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한번 생각하면은 바로 실행을 하는 그런 그쵸. 또 행동력이 밀고 거의 나가니까. 불도저거든요. 오늘 생각나면 바로 오늘 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좀 우회하는 길이지만 작가를 하다가 눈에 띄어서 배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이 방송 작가를 어떻게 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막 모든 그 라디오 그 다 프로그램에 일단 우표를 그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실행하니까 바로 문방구에 가서 우표 100개를 사온 다음에 100군데 편지를 다 썼어요. 저한테 일 좀 시켜달라고 막내로 좀 써달라.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정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때도 너 진짜 이상하다. 대단한 거죠, 뭐지? 진짜. 막 그 정성에 그랬는데. 진짜 됐다는 게.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되게 특이하긴 한데. 예. 그럼 처음부터 그럼 방송 작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네네네. 원에서 너 와서 일해라, 작가로 일해라. 한번 와봐라. 예,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면접 보고. 그쵸, 면접. 예, 그래 오늘부터 해보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배워가면서 그냥 혼나가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데서 면접은 어떤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냥 면접은 똑같이 간단해요? 보더라고요. 예. 그래? 뭐 그냥 그에 관련된 걸 아니, 물어보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냥 대화하듯이 잠깐 커피숍에서 그냥 그냥 가볍게 면접을 그냥 보는 그렇게 거예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생각이 나면 바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작가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건데 그러면 네.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네, 한 네. 것도 아니고 작가를 우리가 뭐 TV에서 보면 정말 어렵죠. 틀어 박혀서 이렇게 막 어디에 해서 그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이제 쥐어 짜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박학 다식해야 되고 뭐 책도 정말 많이 봐야 되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비웃으시는데? 저 그렇지 않고 그래? 네네. 뭐 저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나가서 일 해보니까 다들 안 그러시던데요. 평범하시던데요.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일단 책을 거의 안 읽으시던데요. 다들. 미리 다 읽고 이제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고요. 책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긴 했어요. 우리 방송 작가를 꿈꾸는 우리 만약에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네. 일단 싹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면 네, 그렇게 맞아요. 신청해서 된다. 그럼 일단 정혜림 성도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도 많이 했어요. 음.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적어서 정성스럽게 우표 붙여가지고 예, 편지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열정? 그렇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해보실 분은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다 보내놓고 기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방송 작가셨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나오신다고 해서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하니까 이제 처음에 긴장했던 것보단 그래도 많이 풀렸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이 한 걸음 더는 그 우리 전직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번에 한번 보셨죠? 네, 나오셨을 때. 보고 정말 솔직히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너무 프로처럼 퀄리티가 사실 이렇게 좋을 네. 줄 몰랐어요. 네, 이 얘기하세요 일단. 아유 저 찍지 말고 여기 클로즈업 해주세요. 여기 클로즈업 해주시고. 아, 그래요? 네네. 어. 너무 아니요, 퀄리티가 같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되게 너무 모든 것들이 저는 좀 엉성하게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예, 구성이 딱 짜임새 있게 되는 걸 보고 솔직히 여기 전공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이거 만약에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 걸음 더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어떤 걸 판매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간단하게? 네네. 저희 이제 영양제만 판매하는 쪽이어서 주로 그 중에서도 임산부하고 신생아 영양제를 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시고 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그래도 이제 바쁠 때는 바쁘지만 그래도 여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상범 성도님하고 이렇게 뭐 같이 하는 취미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정혜림 성도님 취미는 어떤 게예요? 어떤 게 있나요? 취미가? 아까 얘기해 주신 건가요? 네, 저는 취미가 주로 혼자 하는 뭐 책방에 가기나 어, 산책하고 어, 책 읽거나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건데 네. 그러면은 그 취미 활동을 혼자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다가 이제 같이 취미 활동 하시는 건 없어요? 네. 이거 바로 즉흥적으로 없으시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정혜린 성도님 뭐 일을 할 때든지 어떤 거를 진행을 할 때 어떨 때가 가장 화가 많이 나나요? 일을 하면서요? 아니면 뭐 살면서? 살면서도 있으면 살면서도 이야기하시고 일할 어, 때 그냥 살면서 어떨 때 화가 나세요? 어차피 이상범 선생님 보고 계시니까 이럴 때는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뭐 그렇게 알고 계실 수 있을 좋을 어, 것 같으니까. 아니 저는 일단 이게 제 단점이기도 한데 좀 정의감이 좀 과도하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못 참고 예, 난다. 네. 세상의 모든 불의를 못 참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TV에서 네네. 저런 나쁜 놈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전 제일처럼 엄청 화가 많이 나요. 근데 신랑은 워 자기 일 아니야. 워 자기 이렇게 일 아니야. 예, 정답이죠. 그렇게 자기 일 하는데 아니야. 저는 막 그게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관련된 네네네 그런 막 불의의 뉴스를 보면은 막 제일처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저 정말 정의감이 넘치시고 저는 이 얘기를 들면서 야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이런 생각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엔 야 이거 이상범 성도님 괜찮으신가? 가정 행복하신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복하시죠? 네. 그럼요. 행복하시죠. 그러면 정혜리 성도님 이제 내가 살면서 나는 정말 이런 건 정말 잘 선택했다, 잘 결정했다, 잘했다.
라고 뭐 하는 것들을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제일 잘한 거는 결혼한 거예요. 저희 에? 신랑하고. 어떤 거요? 저희 신랑하고 일찍 결혼한 거. 저는 항상 주저없이 그게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조금 당혹스러운데 이상범 성도님하고 정말 정혜림 성도님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맞아서 뭐 천생연분 같고 네. 이렇게 가족 이렇게 같이 지내는 모습 보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상범 성도님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제가 원래 그 옛날에 이제 누워서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자는데 기도할 때 조금 저는 좀 친근하게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나는 걸 얘기하듯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한테 얘기하다가 그냥 잠들고 그러는데 그날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 하나님 저 그래도 신랑은 좀 좋은 신랑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정말 세세하게 어. 하나님 저는요 일단 키는 어떤 정도 외모는 어떻으면 좋겠고 옷 스타일은 약간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하고 또 뭐 신발 사이즈는 한 이 정도 그 손톱 발톱 이런 거 좀 짧은 사람 뭐 막 그리고 막부터 해서 성격 생활 습관 이런 것까지 정말 한 오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신나게 주절주절 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에휴 설마 이게 되겠어 하고 이제 그리고 딱 잠들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제 친구가 연락이 갑자기 와서 자기가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판매원이 너무 친절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 너무 친절해서 그 판매원 하시는 분한테 제가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그랬대요. 그때 그 판매원이 또 덥석 예 좋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 판매원 그렇죠. 저한테 모르는 사람인데. 너 만나 볼래? 그래서 근데 제가 좋지. 나는 오는 거 절대 안 막는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 바로 만났어요. 진짜 네. 일사천리 일사천리. 예. 그렇게 돼서 진짜 첫눈에 둘 다 서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였네요. 네네 진짜 그랬어요. 제가 딱 신랑하고 용산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와 진짜 속으로 와 오 마이 갓 했던 게 제가 기도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와, 그 외모에 그 옷을 입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진짜 배우자 기도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야 진짜 손톱 발톱까지 자세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거기서 기도를 안 한 게 눈이 너무 눈을 안 했어요. 제가 코랑 입이랑 다 했거든요. 머리 숱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근데 눈을 얘기 안 했는데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믿음 생활까지도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믿음 예, 생활까지. 근데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말고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면 제가 너무 강하니까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그거는 안 바라고요. 오히려 되게 그냥 믿음이 좀 약해도 되지만 그 도화지 같이 그냥 하얀 사람,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그냥 깨끗하고 하얀 사람이어서 제가 거기에다가 믿음을 심어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저하고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상범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요. 어머니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니기만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하얀 백지네요, 백지. 네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네, 교회 네, 이제 네, 같이 네.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네네. 하나님 지금 눈은 안 되죠?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대요, 안 된대. 자, 여기 지금 아영이 청년도 있고 고영이 청년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방송을 이제 재밌게 보시는 청년국 여러분들
믿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 기도로 만난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정일희 선우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세밀하게 두리둥실하게 말고 눈, 코, 입 그리고 외모까지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 신앙심이 또 어느 정도 되게 해달라고 정일희 성도님 이렇게 이제 교회 이제 오셔가지고 네. 이제 뭐 온 가족이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근데 의외의 모습이 이제 또 있으신데 그걸 이제 와 이상권 성도님이 다 커버를 해주시고 아무튼 행복해 보이시는데 행복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정혜린 성도님 이렇게 이제 행복한 비결이 있을까요? 나는 이래서 너무 행복하다. 비결은 우선 비결은 저희 너무 자상한 신랑을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 예쁜 두 딸 만나게 해주신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매일 올해부터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아,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깊이 들다 보니까 이게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늘 그냥 행복하고 늘 밝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래 이 세상 게 다 내 거 아니다. 그래 그냥 모든 게 감사다. 그 말씀 두 개가 딱 들어오니까 절절로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아멘이네요. 묵상을 매일 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네. 기도도 하실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기도로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면서 저도 말씀에 이거 주신 거에 읽고서 공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정말 크게 공감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으로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그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떠오른 게 아니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정말 감사하지 않나? 저는 처음에 그 감사로 시작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이게 그냥 내가 숨 쉬는 공기가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편히 숨 쉬고 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저는 감사의 시작을 그거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고 아 그래서 행복하신 거군요. 네, 신앙생활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님 믿고 따르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일단 제가 4살 때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부터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럼 부모님도 다 이제 신앙생활 하신 거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주변에 이제 좀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 중에 겉도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정예림 성도도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신앙의 이제 터닝 포인트 아 나는 이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 뭐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네네. 음. 그게 저는 한 19살 어우, 정도였던 일찍 것 오셨구나. 같아요. 네네네. 예. 그때 한 겨울 거의 벗어나고 한 20살 그 사이쯤에 그 전까지는 저도 음. 크게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부터 뭔가 그 그전에는 물음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래니까 다니나 보다 했는데 그렇죠. 그때 갑자기 뭔가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진짜?부터 시작해서 맞아. 네네. 맞아. 그 전에 그게 없을 때는 정말 아무 천국 지옥이 그냥 예. 맞아. 근데 무슨 말씀인지 진짜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여러 가지 물음이 계속 생기면서 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음. 것들이 진짜 음. 있는가 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때부터 좀 성경을 그럼 읽으면 그런 해답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도 막 읽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궁금증이 생기면서부터 제 신앙에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네. 교회 생활하면서 예. 신앙에 대해서 더 파고들고 네. 그때 당시 19살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교회에서 뭐 일도 봉사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젊었을 때니까? 네네, 학생 때는? 봉사 많이 했어요. 저 그래서 어. 학생 때부터도 이제 꾸준히 해서 일단 뭐 성가대원, 그다음에 아동부 교사, 그리고 청년이 돼서는 또 청년부 임원으로 회계 많이 맡아서 오랫동안 했었고, 이제 세 가지 꾸준히 다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일꾼이 저번에도 뭐 나오셨지만 점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제 감사하고 정혜림 성도님이 그러면 신앙의 터닝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이때 정말 나는 살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네, 음. 저는 있어요. 음. 그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 이제 19살에 그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면서 교회 생활을 되게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네, 궁금하니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주일 예배, 또 토요일에 또 아동부 교사들끼리 모여서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아이들 저희 반 아이들 불러서 토요일에 또 떡볶이 만들어서 또 먹이고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 2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금요 철야 예배를 가야 되는 날인데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원래도 집안이 어려웠지만 그날은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갑자기 제가 그날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도 그 젊은 청년이 저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상황이 나아지는 게 조금 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금요 철야 예배 일단 갔어요. 일단 가기는 싫었는데 일단 갔어요. 항상 또 제 지정석이 목사님 여기 서 계시는 바로 앞에 한 가운데 맨 앞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항상 앉아서 거기 일단 앉았는데 막 찬송도 하기가 싫고 기도도 하기가 싫고 이 사람들은 다들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지? 뭐가 그렇게 즐겁지? 뭐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뭐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막 목사님을 막 노려보다가 찬송도 안 했어요. 아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전 기도도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면서 보세요. 막 이렇게 반항을 막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이제부터 더는 안 되겠어요. 제가 진짜 많이 참아드린 것 같은데 이제 진짜 확실한 증거 아니면은 뭐 확실한 음성 뭐 그저 그런 거 진짜 안 들려주시면은 더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할 수가 없고 스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그래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한테 말할 차례예요. 나 일단 딱 기다릴게요. 자 시작하고 가만히 눈 감고 금요철에 막 다들 뜨겁게 막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들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한 번도 안 읽어봤던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이렇게 폈는데 막 3장 아니고 3장 30절까지 있고 이러면은 이제 또 그러면 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그냥 나가버려야겠다. 그냥 이 길로 나는 끝.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죠. 예레미야 예가도 처음 듣는데 네, 3장 33절 30절까지만 없을 것 읽고 같아. 31, 32, 33 없어봐. 네. 나는 그냥 갈 거야 그거죠. 차라리 그냥 1절 이러면 있을 법도 당연히 한데 있겠지. 근데 33절인데 불안한 거예요.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피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딱 봤는데 그 말씀이 그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젊어서 이렇게. 근데 그때 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 그게 딱 말씀을 읽고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또 은혜 얘기하니까 또 눈물이 나. 아, 그리고 이제 또 참. 받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인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네, 이제 또 말씀을 네, 이렇게 하고. 그 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흔들림 없이 음, 이제는 어려운 일이 우여곡절이 있어도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액자로 이렇게 해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마음만 이제 했는데 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은혜죠. 하나님이 네, 이제 네, 알려주신. 네, 네, 보여주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질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대답을 해주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그렇죠. 통해서. 즉시 알려주셨으니까. 예, 예, 하나님 본심은 아니시라고 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제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이제 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잖아요. 그리고 네. 이걸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정혜림 성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 얘기 듣고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저 거의 정혜림 성도님이 고민하고 뭐 그렇게 뭐 생각하고 했던 게 거의 저랑도 비슷해요. 그 아, 단계가. 아, 저도 그래서 매일 그랬죠.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나한테 크게 사고가 나거나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나한테도 보여달라, 보여주세요라고 저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 비슷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고 중3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야자라고 있죠. 네. 야간 자율학습. 그때 끝나고 교회 가면서 교회는 안 들어가고 교회 앞에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저도 이제 참석은 해봤거든요. 자주는 아닌데 생각날 때 하고 집 앞에 교회가 있는 그 교회를 다녔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라 그때 이제 벽돌로 빨간 벽돌로 이제 어, 한창 또 개척할 때도 네. 저 교회 벽돌 하나씩 샀어요. 저도 오, 거기서 와,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러면서 저는 늦게 알려주시더라고 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한 2, 3년 방황하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게 너 사고 나거나 크게 다쳤으면 너 이렇게 편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무 사고 없이 평범하게 교회 신앙 생활 나와서 봉사 활동하고 열심히 하라고 사고 없이 널 지금까지 이끌어 준 거야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아멘. 이야기 보고 네. 이야기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국을 또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고민이 많고 의심이 많을 거예요.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죠? 네, 네, 공감하실 맞아요.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계속 묻고 기도하시면 마음은 어긋나 있더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저도요. 그렇죠? 네.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정혜린 성도님 이제 나의 꿈이나 뭐 소명이 있나요? 지금? 네, 네. 이게 이제 그 큐티 하면서 큐티하다 그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이제 큐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전부터 그런 좀 버림받은 아이들이라던가 그런 아이들의 기사를 접하거나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막 제일처럼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만 했었는데 그날 그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게 일단 그럼 처음에 일단 작게 일단 수정이 초등학교 보내고 나면 작게 위탁 가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꿈의 마지막은 사실 너무 커서 이제 그거는 고아원이나 영아원을 한번
예,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거 너무 커서 사실 될지 몰라서 일단 작게는 위탁 가정부터 한 명씩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위탁 가정을 이제 알아봤더니 그 아이들이 그 잠시 거친 다음에는 보통 해외로 많이 입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비록 아기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왜 아기들도 다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을 거예요. 예, 네, 예, 보고 듣고 다 하는 다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잠깐이지만 내가 정말 그 잠시라도 진짜 사랑을 한번 듬뿍 주고 싶고 우선은 네, 너도 한 번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듬뿍 사랑을 받아봤던 아이야 이런 거를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사랑을 듬뿍 주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뭐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찬송이 됐든 제가 옆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면서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을 좀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해외 세계 각국으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다루어 가실까,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하고 너무 멋진 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는 수정이가 학교 들어가면 한번 위탁 가정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요. 아멘이네요. 이상보 선생님도 알고 계신 거죠? 네네네 얘기했어요. 음. 예. 그 다음 날 와. 바로 얘기해서 신랑도 다음 예, 되게 좋은 좋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랬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세계 각국에 나가서 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파송이죠. 정말 파송. 그 네. 아이들의 그 신앙의 처음 시작이 네, 정혜림 너무 멋진 성도님 일일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사랑받는 나는 아이로 태어났구나라는 걸 네. 느낀다면 정말 보람되고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좀 많이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작년 10월 달에 온 것 같아요. 11, 12, 1, 2, 3, 4, 5 이제 반년이 좀 넘었네요. 네.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죠? 일단 진접에 이제 이사 오고 진접에 있는 교회들을 사실 다 가봤어요. 그렇죠. 탐방을 했겠죠. 예. 집 가까운 순으로 다 다녀봤어요. 예. 근데 우선 이상하게 근데 오기 전에 우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호산나 전원교회가 그냥 좀 끌린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한 번씩 다 가봐야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를 왔는데 이제 제가 좀 꿈꿔왔던 게 좀 상상해왔던 예, 그런 기대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정착을 하게 하셨군요. 된 것 같아요. 예. 정혜림 성도님 제가 봐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아무데나 안 가거든요. 교회 맞아요. 분위기도 보고 네네네네. 교회가 어떤지도 보고 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준비된 일꾼으로 오셨고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그래도 좀 반년 넘게 이제 생활하셨잖아요. 네. 교회 자랑 말고 교회 좀 이건 좀 아쉽다. 이건 좀 교회가 좀 고쳐졌으면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런 거는 네,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니까 교회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생각나는 거. 네네. 있어요. 생각나는 건 일단 진짜 저희 신랑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서로 나눴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는 사실 교회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유일하게 다른 점이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 예배 분위기도 굉장히 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살아있는 예배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잘못 들었는데. 네. 예배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네네네네. 살아있는 예배 느낌을 받았다. 네, 네네네네. 네, 말씀하셔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좀 그 교회마다 제가 예전부터 좀 아까 말씀하신 좀 아쉽다 했던 부분들이 좀 불필요한 허례허식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교회를 갈 때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조금 아쉽다. 왜 이런 걸 굳이 할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 근데 또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형식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해야 한다. 이런 주의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성격이 세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여기랑 안 맞으니까 떠나야지.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네네, 그게 또 두 번째로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기대했던 그런 허례허식이 없다라는 것에 상당히 좋다. 예, 그런 열린 교회인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물론 젊으시지만 생각보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그 중장년층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요번 이제 많이 다녀보다 보면서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청장년층이 없어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청장년층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큰 특징이었어요. 예, 제가 진접에 다른 교회를 다 가봐서 느꼈던 특징. 네네네네. 저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그렇구나. 네, 여기만 다니셨으니 모르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다 저는 호산나 다녀보고. 전원교회만 다녀요. 네. 네, 그러시죠. 다른 교회 몰라요. 그렇구나. 여기 또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좀 좋다. 예.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예. 네. 교회 이제 뭐 보시고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직접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방송 좀 보시고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처럼 그리고 편하게 그냥. 오셨는데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또 저희 이게 교회가 또 암암리에 열을 많이 하거든요. 네? 배려. 아, 배려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네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처음 오셨을 때. 네네네. 그 전에 이제 많이 여긴 진접에 교회를 다 다녀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너무 과하게 처음 갔는데 너무 과하게 막 좀 뭐라 그러지 붙잡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소위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이 있는데 또 내일은 다음 주는 또 다른 교회를 가봐야 되는데 다 돌아봐야 되는데. 네네네. 일단, 그래서 너무 훅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상당히 너무 불편하다. 좀 편하게 그냥 왔다가 가도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역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네네네. 편하게 저희가 왔을 때 너무 막 과하게 막 붙잡으신다거나 뭐 꼭 밥을 먹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거나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그냥 인사하시는 게 사실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편하게 와볼 수 그쵸. 있구나. 예, 편하게 한번 오셨다가 네네네, 그쵸. 신앙생활 여기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시면 계속 오시면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도 그렇죠. 다음 주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저는 솔직히 목사님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건데 처음에 솔직히 조금 이게 괜찮을까?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뭘 해주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걱정이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목사님이 일단 편하게 오시면 인사만 하고 편하게 이제 그런가요? 하셔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하시죠. 네네,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했어요. 교회에 한번 오세요, 편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부담 갖지 말고 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를 또 열심히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 지금 사실은 좀 제가 이제 여기 호산나 전원교회 오기 전에 신앙적으로는 사실 되게 바닥일 때였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는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그때가 사실 절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좀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때까지 와서 네 여기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의 어떤 신앙이랑 또 저희 신랑 이렇게 부부가 좀 또 자녀들도 그렇고 좀 믿음 하여튼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힘들었겠네요. 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길을 잘 찾아서 예,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잘 찾아서 믿음의 길을 좀 잘 찾아서 예, 좀 신앙생활 좀 결국은 예, 좋은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결말을 좀 이렇게 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정혜림 성도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게 정리가 안 돼. 확실한 은혜를 받으셨는데 네. 늘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 신앙의 믿음에 굴곡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정말 잘 오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정혜림 성도 다시 하나님 앞에 네. 바로 서는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정혜림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실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을 하시면서 네. 더 큰 은혜를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혜린 성도님의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이상범 성도님과 그리고 은혜하고 수정이 아이들 건강하게 네. 잘 자라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네. 믿음 생활 잘하는 네.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마지막이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되게 항상 좀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시고 다정하게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만났던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진짜 이 호산나 전원교회의 딱 그 한 지체가 될 수에 있게끔 저희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전원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정혜림 성도님이 믿음도 성장하고 가족들도 복을 받아서 네. 우리 교회에 온 가족이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길 기대하고요. 오늘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늘 하는 단골 멘트예요. 처음에 이제 나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뭐 느낌이 어떠한가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뭐 하니까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좀 이 얘기를 듣고 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처음엔 이랬는데 이랬다.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고 내가 이걸 다 외워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되게 그런 것도 있고 나라는 사람은 인생이 사실 되게 재미가 없는데 내가 뭐 나가서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 편은 재미가 없겠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 뭐 딱히 말해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생각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막상 또 장로님이 질문해 주시는 거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막 하게 되네요. 네. 예, 그러면서 되게 제가 더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나오실만 하죠. 네네. 그죠? 너무 나올만 좋은, 하죠. 네, 너무 좋은 경험인 것 좋은 같아요. 경험인 것 같죠. 네네. 다음 분 부담 갖지 마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영상이 기록이 남아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아마 다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방송이 나갈 건데 그때는 집에서 어떻게 하고 이상분 성도님 남편하고 내가 이걸 시청하고 있겠구나 하는 걸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시면서 이상분 성도님한테 영상 편지 남겨야죠. 그리고 수정이하고 은혜도 남겨주면 이게 또 다 아. 남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네네. 그래서 뭐 조금 생각하시고 영상 편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화면 보시고. 네. 어, 음, 참, 2번, 5번, 8번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싫어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일을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나도 막 노력을 해서 작은 일부터 고치려고 또 노력하고, 이번엔 내가 바꿔서 남편의 마음을 내가 한번 헤아려 보려고 또 노력해보는 내가 돼 볼게. 그리고 은혜야 참 항상 옆에서 엄마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참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많이 사랑해. 수정이도. 네. 네. 정말 진한 감동이었고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저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수종이하고 은혜만 사랑하죠? 아, 한번 남- 해주세요. 남편 사랑해. 많이 사랑해. 네. 이상범 성도님 좋으시겠어요.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진한 감동으로 그리고 재미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정혜림 성도님이 우리가 이제 모티브가 이제 한 걸음 더죠. 정혜림 성도님에게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함께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걸어요. 한 걸음 더 좋아요.